지금부터 5월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신혁 선생님 찬양 인도로 가장 높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김한별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중등부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 시간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중등부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이 예배로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행동의 순간들 속에서 때로는 잘못되고 어리석은 길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잊은 채 이웃을 용서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은 우리의 제된 삶 속에서도 한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아버지 사랑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친구들의 건강과 각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는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바울처럼 우리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구할 것은 온 나라와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과거에 비해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곤 있지만 무분별한 자연 파괴와 발전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재난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계기가 되어 온 세계가 경각심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의료진과 모든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영세교회와 영세교회 중등부도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또한 모든 학사 일정에도 주관하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우리 학생들이 차질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많이 어려운 경제 상황도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중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허운 전도사님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도전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전도사님의 사역과 삶에도 넘치는 축복 더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든 일 능히 감당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만족이나 의무감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리 일주일이 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참 많이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제게 이제 연락하면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빨리 교회 오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집중력을 흐트러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또 이미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내내 화면으로 공부하고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니까 또 주일마저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만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는 참 많은 것을 바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경험하던 만남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바꾸었죠. 그동안 누군가를 만나고 예를 들면 선생님,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남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특별한 만남이 나옵니다. 그 만남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바꿨던 그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잘 알다시피 빌립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 스데반과 함께 사도들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또 말씀 사역과 전도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일상은 누군가를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광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사막을 의미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그 흔한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곳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남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단어는 메셈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방향을 나타낼 때는 남쪽이라는 단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는요, 그러니까 정오를 뜻합니다. 정오는 낮 12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지시하신 명령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뜨거운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빌립의 직업은 뭐였죠? 네, 맞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과 시간은 사람이 있기에는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특별한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국적은 분명하진 않지만 그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 내시는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드릴 의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1500km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산티아고라는 스페인의 순례길을 걸었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곳의 길이가 800km 정도 됩니다. 제가 막 군대를 제대하고 그곳을 걸었는데요. 가장 건강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도 먹을 때가 있었고요. 날마다 너무 힘들게 걸었는데 그 800km를 걷는데 한 30일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이 내시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500m, 마차를 타고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곳으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게다가 사막은 강도의 위협도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벼락치기를 해야 될 때, 아니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친해지고 싶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잖아요. 아마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내시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돈도 있었고요, 권력도 있었는데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영적인 갈급함, 마음의 헛헛함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때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34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내시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나주셨죠. 어떻게요? 만남을 통해서요. 가장 알맞은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방황하던 내시는 아무도 없는 곳, 혼자 어려운 마음을 담고 있었던 그곳에서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만나자 내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번역 성경에는 기쁨에 찼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시가 기쁨에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광야에 전해졌던 그 당시의 복음을 똑같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은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만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별한 만남입니다.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특별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서 마음이 헛헛했던 한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만남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고통스럽고 슬플 때,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만나 주셨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만날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소리치자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에게 다가가 주셨습니다. 바깥자리로 나와서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자신이 세리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도 하지 못한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겨우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최고의 방식으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에디오피아인 내시가 있었던 황량한 사막 광야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험한 광야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개학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도 만나겠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죠. 때로는 내 계산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일들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예수님께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그 미래 가운데 우리가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 동안 만나는 부모님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사실을, 그 진리의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빨리 전 세계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5월 12일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